17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로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고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한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위해 싸우라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싸우라. 자, 오늘 이제 레위기 20장 22절에서부터 27절은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복잡했던 그리고 난해했던 18장에서부터 20장의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를 다시 한번 언급하냐면은 18장 1절에서부터 4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거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또 이방의 풍속과 관행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따르지 말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에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지켜 행하라 있죠. 22절 보면 지켜 행하라. 여기 어떤 말이냐면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그냥 치는 게 아니고 가시 있지 않습니까? 가시로 울타리를 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주변 가운데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 울타리를 쳐서 어떤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는 생명선이죠. 그죠? 네, 생명선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뚫고 가나안 땅에 악한 풍속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가나안 족속처럼 토하여 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을 토해낸 거거든요. 토해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땅이 토하여 낸다라는 거 있죠. 또 20절 끝부분에 보면은 땅이 토하여 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죄가 땅을 오염시킨다라는 거죠. 그 개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오염이 임계량을 넘기게 되죠. 임계량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스스로 정화하기 위해서 그 죄의 오염 원인을 어떻게 합니까? 토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극도록 부패한 인간을 추방시킴으로써 그 땅을 이제 보호하십니다. 그 대상은 현재 가증한 풍속으로 더럽혀진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만 해당되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죄를 범하고 그 임계량이
치도록 넘치도록 그 죄를 범하면은 그 땅에 어떻게 또한 토해낼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울타리를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세상의 어떤 분위기와 그런 영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심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본주의적 가치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또한 휴머니즘을 가장한 부패한 어떤 성문화들, 성공하고 돈만 많이 벌면 만사 오케이라는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 범람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울타리를 높이 쌓아야 됩니다. 그 신앙 울타리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늘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가나안 족속들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가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자,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대상을 혐오하고 역겨워한다. 그죠? 혐오하고 역겨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장과 20장에 보면은 그 성관계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금지법 이전에는 그 창세기 족장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이런 야곱, 그 족장들의 삶에서도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결혼이 묵인되었습니다. 그죠? 이 법이 지금 정해지기 전에는 그게 그냥 관례처럼 이렇게 여겨졌단 말이죠. 레위기는 이러한 관계들을 가나안과 애굽의 풍습으로 이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족장들 역시 이 문화의 영향,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이복누이, 사라가 이복누이거든요. 그가 이제 결혼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우르 땅에 메소포타미아 그런 어떤 지역인데 그러한 결혼이 어떻습니까? 관행으로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깨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는 성공과 실패를 따르면 오히려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결국 말씀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렇게 잘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에 다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그냥 선물로 주냐?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왜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죄악의 임계량이 넘쳤기 때문에, 그걸 토해내기 때문에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본다는,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거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기 때문에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이렇게 명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좀 좋은 지역이 있었는데 어디냐면은 북부 지역,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이죠.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해안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만 일부 평야지대였습니다. 그냥 곡식을 심어도 잘 되는 요 지역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은 어떠냐면은 남부 지역은 그 사막지대.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가장 먼저 친 쪽이 어디냐?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런 그 지역은 사막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은 어떠냐면 척박한 돌밭과 그런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저수지가 있어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암으로 그 땅이 구성되어 있었기
있어가지고 뭐 비가 이렇게 와도 조금 이렇게 차거나 그렇지 않고 쫙 빠져버려요. 특히 말하면 여러분 제주도 있죠. 제주도 물이 오면 쫙 빠져버리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됐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된다. 특히 이제 파종을 위해서 내리는 이른비, 그죠? 곡식을 심을 때 그 비를 이제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추수, 어제 우리가 설교 말씀드릴 때 초막절 읽지 않아요?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뭐냐? 이른비. 늦은 비, 그죠? 추수하기 이제 바로 직전에 비가 내려가지고 열매 곡식을 맺게 하는 그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했던 아주 그런 중요한 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 그 석회암 측 이제 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 표면은 뭐냐면 양질의 토양이기 때문에 그 토양이 좋단 말이죠. 양질의 토양이기 때문에 물만 충분하면은 아주 좋은 곡식들,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의 땅이었습니다. 조건 하나입니다. 비가 이렇게 내려올 때, 그죠? 양질의 비만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런 조건인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 그 요단강 물을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농업 기술을 잘 발달시켜 가지고 엄청난 그런 아주 맛 좋은 과실을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그러나 이제 고대 가나안 족속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그런 족속,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게 안 되니까, 지금의 현대식으로 됐기 때문에 안 되니까 늘 이제 비가 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최고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신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 신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늘의 비를 주관하신 분 누굽니까? 바알 아세라 신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내가 나를 믿으면은 이 땅에 척박하고 물이 다 샌다 할지라도 내가 때를 맞춰서 시기를 맞춰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내가 약속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고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제 순종이면서 또 하나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구별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라라는 구별, 다른 말로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그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단지 이 구약시대 레위기 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몇천 년이 지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기준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부단히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를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여기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 새의 정함과 부정함까지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뭐 이렇게 크고 뭐 귀중한 것입니까? 하찮은 것일 수도 있죠. 뭐 참새라든가 조그만 새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새까지도, 그죠? 우리 눈에 볼 때 하찮은 이 새까지도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라. 너희들을 볼 때 하찮은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여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다 끝난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결코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는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것은 순종하는데 이것만큼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말지.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순종하는데 이건 순종하지 못하겠다. 아니다는 거죠.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되면 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라 그 개념이 아니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의지를 다 무용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의지 필요합니다. 의지 없이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지 없이 몸이 아픈데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려 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잡하고 마귀의 권세가 강합니다. 밤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나머지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을 칩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혹시 내 믿음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별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구별하신,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별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이, 구별됨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올라와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우리 권속들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일 설교 때 들었던 목마른 자여 지금 내게로 나오라고 하신 주님께 나아가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각자의 경건한 삶과 거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마른 자여 지금 내게로 나오라고 하신 주님께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으로 우리 사람들을 우리 영혼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구원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아직도 구원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 있다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